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입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통한 사역과 삶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은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본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셨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으며 성령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성령 충만하심을 통하여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셨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가공할 만한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사역을 위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하여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다음에 그분을 포로된 자와 눈먼 자와 눌린 자에게 보내사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다시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후에 그리고 파송을 받으셨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우리의 사역과 삶에 큰 도전과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사역과 삶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과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파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 속에 얼마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셨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의 몸에 잉태되셨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축하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라고 기록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험 후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40일 동안 성령 하나님의 이끌어 주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들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돌아와서 사역 보고를 할 때 귀신들이 제자들에게 항복하고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신 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셨다.
성령으로 더불어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과 12절에까지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잡은 자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지상명령, 전도명령을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다시 말해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에 있어서 이 같은 성령 충만하심의 원천은 바로 기도의 삶을 통해서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엠마오 도상에서 분명하게 예수님과 동행하고도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인 줄 알아보지 못했던 두 제자처럼 어쩌면 우리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딤 있는 자가 아닌지를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로마 병사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앞으로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을 줍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각각 흩어져 예수님 혼자 남아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제자들이 당할 환난과 핍박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삶의 질고와 시련과 곤란함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신앙의 모든 내용은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주 되심을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개인의 삶 속에서 개입하셔서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둘이 서로 대적하지만 우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며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6절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하여 지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개인이 구원받은 이후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의 전 과정에 관여하십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은 불신자들과 성도들을 향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질거와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을 덧입어서 충만케 되어서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치료와 터치와 회복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간순간 찰나가 우리 홀로가 아닌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힘을 통하여 성령님의 함께하심을 통하여 승리하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갈 때 저희들은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성령님께서 예수님과 동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덧입어서 승리하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의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